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은 이사야서 61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는 자, 버려짐을 받을 자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가장 큰 목적과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두루마리 한 권을 뺐는데 그 선택하신 구절이 바로 오늘 주신 말씀으로, 그래서 회당에서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자신이 오시게 된 가장 중요한 목적,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는 그런 귀한 사역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서 그 회당에서 읽으시던 그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전해주신다 생각하시고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 보시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영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가난한 자라고 할 때 우리는 그저 없는 사람, 없이 사는 사람, 부족한 사람 이렇게 생각할 경향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이 가난은 엄청난 많은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닌 정말 너무나 억압하고 속박 속에 갇혀있는,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돈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것들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가난한 자라고 함축해서 이해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자의 형태가 어떤 것인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가장 큰 중요한 목적, 그것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친다. 마음이 상한 자는 가난한 자에 속한다고 말씀하고 있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모든 것에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돈도 플러스 되고, 또 돈뿐만 아니고 건강도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마음적인 여유가 없는 거죠. 마음이 상해 있고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너무나 상실감이 크고 여러 가지 어려움, 나와 내 주변이 다 어렵게 된, 그리고 너무나 갇혀 있어서 억압되어 있어서 포로된 그런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한다.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갇혀 있을 수 있고, 사회적인 사회성에 갇혀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갇혀 있는 자를 놓여 주시게 하는 그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하나님의 계획이 이 악한 적들, 우리 사람됨을 가지고 살 수 없도록 눌러서 가봐는 그런 세력들, 너무나 힘든 그런 과정에 있는 그런 억압의 세력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하나님을 멀리하여서 현실만을 보고자 하는, 아니면 현실을 도피하고자 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로 그 모든 방해거리를 제거해 주시는 그런 사역을 하시겠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한다. 갚아주시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십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가난은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돈이 없어서보다 더 많은, 돈보다 더 중요한, 물질보다 더 중요한 그것을 말하는데,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이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하면 모든 것을 얻은 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3절에는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무슨 말입니까?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꽃 면류관을 씌워주고, 그리고 그 죄를 대신하며, 이 죄를 대신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참담하다, 무슨 일을 당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 속에 들어가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죄를 덮었습니다. 죄를 덮었으면서 이 된 사건과 현실에 대해서 탄식하는, 애통해하는 그런 마음을 표시할 때 죄를 덮었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덮어쓰고 엄청나게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애통해하는 사람들에게 눈물의 그 눈물방울이 굵고 하염없이 내리는 그런 슬픈 사람들에게 그 죄를 덮어써 갖고 그냥 그 고통을 아주 애통하게 표현하는 그런 환경에서 화관, 꽃의 관을, 아름다운 꽃관을 씌워서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죄 대신에 화관의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슬픔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그런 문제가 한순간에 바뀔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근심이 있고 걱정되고 너무나 힘든 그런 과정에 있는 사람은 찬송, 노래가 나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찬송이 나오며,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부족한데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근심을 대신하는 찬송의 옷으로 우리를 입혀주신다 하는 약속을 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들에게 이런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의의 나무,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오신 목적인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이 말씀을 선택하여서 그 사람들에게 읽어주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지요.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삶에 일그러진, 사람이 사람다워지지 못하고 피폐해지고 모든 것이 고통과 눌림과 억압과 그런 가운데서 슬퍼하며 이 도저히 해결책이 없는 그런 환경, 막다른 골목 같은 데 사는 답답함을 가진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그 말씀이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드디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을 상실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런 아픔과 애통의 죄를 덮어 쓸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왜 나에게 이런 허망함과 이런 애통함이 있는가? 얼마나 이해되지 않는 문제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생길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이유를 막론하고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시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구원을 만들어 가시고 구원을 이미 이루셨고, 그래서 모든 것을 우리를 힘들게 했던 그 존재들, 어둠의 세력들, 그런 세력들을 다 처단하시겠다고 성경은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자, 버려짐을 받을 자, 구원을 받는 사람들은 내가 말씀을 들었을 때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끊임없는 애통함 가운데서 사람이 사람됨을 잃어버리고 사는 그런 비참함을 맛보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자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만히 두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의를 심은 것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자격자로 만들어 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됐을 때 마리아가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도저히 말도 되지 않는 일들이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감당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약혼자도 있는데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너무나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의 경지에서는 과학적으로도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자기 사촌 언니 엘리자벳을 찾아가서 이런 일이 나에게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랬을 때 엘리자벳이 이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장 44절에 보시면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어놀았도다. 예수님께서 태아로 사람 뱃속에 들어왔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 몸에 들어왔다. 말이 되지 않습니다. 너무나 이해하기 힘든 일이지만 정말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그런 과정에서 믿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믿는 믿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이 사실을 엘리자벳 사촌 언니에게, 즉 세례 요한의 어머니에게 달려가서 알렸을 때, 이 엘리사벳이 봤을 때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어놀았도다. 얼마나 큰 사건입니까?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그런데 45절에 보시면은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축복해 줍니다. 너무나 큰 복을 받은 이 마리아에게 위로와 아무도 믿을 수 없는, 자기 자신조차도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이 믿어지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도 자기 사촌 언니 엘리자벳이 일러줄 때에 너무나 큰 일이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이 사실을 믿고 있다는 이 완벽한 믿음, 너무나 진실한 믿음을 통해서 이런 일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섭리가 이 여인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내 뱃속에 계시다. 놀랄 일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일어나는데 그중에 쓰임을 받는 마리아는 믿음으로 이 사실을 수용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복된 여자입니까? 46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너무나 놀랄 일입니다. 이런 일이 생기면 어째서 이런 일이 생기냐, 난리가 났겠죠.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 될 수도 있는,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오해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 놓였는지 모릅니다. 그런 과정이지만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한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너무나 감동으로 일어나는 이 사실에 대해서 다 수용하는 것뿐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그 말씀을 이루어가고 있는 이 놀라운 사건, 성경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이게 믿어질 수 없는 일이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수용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48절에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너무너무 감동적인 고백인 것입니다. 이 마리아는 목수의 아내가 될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없는 그 과정에서, 자랑할 수 없는 자신의 처지에서, 내세울 수 없는 어떤 특별함이 없는 그런 존재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심에 대해서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이 비천함이 자기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비천함이 있었던 것을 보면서 그 비천함을 회복시켜 주시는 과정인 것입니다.
이 사람이 세상적으로 보면 이제 메시아가 내 뱃속에 잉태되었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부귀영화를 누릴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나는 엄청난 부유함을 누리게 될 것이다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세상의 모든 것을 얻었다 그렇게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을 따라가는 중에 너무너무 이 모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기에 내가 속해 있는 자체만으로도 행복감이 있고, 그리고 빛의 남을 돌아보셨는데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복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심으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나는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누가 뭐라 할지라도 나에게는 기쁨이 사라져서는 안 됩니다. 어떤 환경이나 어떤 사건이 벌어졌다고 내 믿음이 달라졌어도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부유함에 있다가 가난함에 처해도, 내가 모든 것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자리에 있다가 내가 완전히 다 잃어버린 것처럼 되는 그런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나 육신에 어떤 흠이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할지라도 이제는 그런 것에 동요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고 나를 선택하셨다는 것을 볼 때에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고백은 바로 이것입니다.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49절에 보시면 능하신 이가 그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나 어느 누구에나 설상가상 믿지 않는 사람,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이랄지라도 하나님의 관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 앞에서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관리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돌아오기를 원하는 기다리심을 선택하고 계시며, 구원에 대해서 조금도 추워도 후회함이 없으시는 하나님의 자리는 변함없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50절에 보시면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긍휼하심이 얼마나 크신지 모릅니다. 긍휼하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 긍휼하심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끝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51절에 보시는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교만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없이 해도, 하나님 안 계셔도 나는 살 수 있다는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더 많은 사람인 것입니다. 교만은 예수님 없이 세상 것을 부욕해하고 느끼는 사람들, 세상 것에 부유함을 느끼는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교만한 자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52절에 보시면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이것은 권세라는 것은 세상에 있는 권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적인 권위를 가지고 내가 높은 자리에 가보니까 예수님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예수님도 필요 없는 그런 삶을 살기에 나는 적합한 삶으로 추구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내리침을 당하게 됩니다. 비천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나는 아무것도 이 세상에서 중요한 것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습니다. 오직 예수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비천한 자에 속한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런 자를 높이십니다. 53절에는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이 부자라고 할 때 우리는 돈이 많은 사람, 세상적으로 부유한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돈이 없고 가난하고 헐벗고 몸도 망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없이 사는 사람들은 이런 부자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부자라고 하면
가난하면 된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다 돈이 없는 사람이 됐을 때 나는 부자 아니니까 괜찮을 거야. 아닙니다. 여기서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부유한 자는 예수 없이 세상적인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고, 가난한 자는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하나님 없이는 나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자도 함께 비천한 자리, 가난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겉으로 보여지는 부의 어떤 형상을 가지고 판단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것이 아닙니다. 자기 온 고집으로 사는 가난한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은 아무리 권유하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라고 해도 듣지 않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부요와 가난함의 그 차이가 아닌 것입니다. 자기 온 고집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에 나는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 너무나 많은 성경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지는 사람들, 예수가 내 안에 없는 많은 사람들은 바로 자기 스스로 부유한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54절에 보시면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께 나아가지만 여기에는 분명한 선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두려워하며 긍휼하심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계획에 정말 내가 오점을 남기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지 하는 다짐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의 말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너무나 편파적인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55절에 보시면은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어떻겠습니까? 내려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을 부를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그 유전적으로 내려오는 조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그 자손이 온전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사람들하고 그냥 하나님과 관계없지만 이스라엘 백성이므로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믿는 거,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저 자기는 선민이다, 그냥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선민이다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서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오늘 말씀 중에서 핵심인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아 되시고 그 모든 복음에 대한 철저한 구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구원을 받는 자는 마리아처럼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예수님을 잉태했잖아요. 지금 믿음으로 마리아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성령을 우리 안에 잉태하게 되면, 성령을 우리 안에 품게 되면 바로 예수님이 나와 함께함으로 나의 고백은 마리아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지금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마리아가 가졌던 그 심정처럼 우리 안에도 분명히 예수께서 잉태하심으로 우리 예수께서 메시아로 나에게 오셔서 나를 인도하신 데 구원의 약속을 하시는 그 메시아 예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남의 일이 아닌 것입니다. 마리아에게 잉태되었던 그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믿음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항상 품고 살 수 있는 믿음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온전한 영광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께서 권유하셨지만 예수님을 버림으로 버려짐을 받을 자는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 외에도 다른 길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더 많은 것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을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 보시면은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것은 보여지는 도덕성과 되고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철칙 같은 율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 어떤 일을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물음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계명들을 다 지키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만 해도 다 계명 속에 사는 사람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은 18절에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10계명 중에 일부를 뽑아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 합니다. 말라 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19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너무나 기초적인 것이지만은 정말 되지 않는 힘든 그거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에 몰두해서 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20절에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내가 이거 지금 다 지켰습니다. 이 청년은 다 지켰습니다. 어련히 다 지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때 당시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으로서 율법을 받아서 율법을 주야로 묵성하고 있고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그런 삶을 사는 형태적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지켜라. 그런데 이 청년은 다 지켰습니다. 더 뭐 어떤 것을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단언하시고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지금 이 사람 형편을 예수님께서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자기의 외관상 드러나고 있는 모든 삶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율법을, 그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리고 지켜왔습니다. 지속적으로 그것을 다 지키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가난한 자를 준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예수밖에는 다른 것이 필요 없습니다 하는 고백을 너가 해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럽니다. 예수밖에 나에게 더 필요한 것은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질문을 하십니다. 그런 질문을 했을 때 이 청년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갔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를 모습은 전혀 없었습니다. 왠고하니까 청년이 재물이 많았다 그러는데 예수님이 안 계셔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통해서 삶의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을 때 예수가 안 계셔도 나는 지금 무난히 살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사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다.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계명을 다 지킴에도 불구하고 도덕적인 모습이 다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에게도 질타를 받지 않는 그런 훌륭한 모습인 이 사람이 구원을 못 받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보다 더 좋은 것을 따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자기가 갖고 있는 것보다 더 좋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사람은 예수님을 따를 수 없었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저울질을 합니다. 예수님이냐 나의 현재 생활이냐.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은 바로 바울의 고백처럼 이 모든 지난 것들은 나에게 있어서 아무것도 아니다. 솔로몬의 그 영광이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도 헛된 것이 바로 나의 삶이었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예수가 없으면, 예수의 인도하심을 잃어버리면 결국에는 버림을 당한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버린 것 동시에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입니다. 내가 무슨 일을 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귀신이 쫓겨나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기뻐했습니다. 그 제자들이 돌아와서 귀신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겨나나이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것으로 기뻐하지 말아라. 네 이름이 네 생명록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했던 어떤 칭찬 듣는 일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전부인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 많은 세상의 사람들은 교회가 누구 건지 모릅니다. 목사 것인 줄 알고 있습니다. 주인이 목사입니까? 예수님이 주인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 자신을 부인할 수 있는 것은 정말로 큰 선택이 되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따를 수 있는 자가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청년은 제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3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우나. 엄청 나게 놀랍니다. 잘 살면 안 되구나. 돈이 많으면 안 되구나.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더 추종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을 생각하고 바라보고 추종하는 것이 바로 이 부자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24절에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이것이 오만한 자리, 교만한 자리, 예수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가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편파적이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구속하셨지 누가 우리 죄를 구속할 수가 있습니까? 어느 누구도 구속할 존재가 없습니다. 25절에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운데 말이 안 되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26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예수 그리스도만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에도 구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많은 사람들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가장 귀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근심과 고통과 애통함과 죄를 덮어쓰는 그런 엄청난 힘듦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제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라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이것을 거부하면, 내가 하나님을 거부하면, 내가 예수님을 거부하면 나는 하나님께서부터 버림을 받게 된 존재입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의 구세주로 믿고 사는가? 아니면 내가 예수 없어도 살 수 있다. 예수 없어도 나는 얼마든지 버틸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 자의 반열에 서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을 수 없는 버려짐을 받을 자가 바로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 안에 예수가 없으면 아무리 세상적으로 부유하고 완벽하고 도덕적으로 계명을 다 지키고 율법을 다 지킨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보다 중요하지 못한 것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이 구원시키는 거 아닙니다. 계명이 구원을 시키는 거 아닙니다. 교회가 구원시키는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신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예배 드릴 수 있고 내가 함께 하는 거지. 어떤 세상적으로 보여지는 형태가 나를 구원시키는 것이 아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범죄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에 성령의 회방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계십니다. 그것을 알고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자가 바로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해 봤습니다. 받아들여지는 그 확률은 너무나 희박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청년처럼 예수를 버린 자는 하나님도 버리셨기 때문에 그들은 절대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수학 문제 풀 때에 어려운 거는 지나쳐야 되잖아요. 쉬운 것을 빨리 풀어야 되죠. 선택된 백성을 빨리 찾아야 됩니다. 어려운 문제 붙들고 계속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쉬운 문제를 다 풀고 나면 어려운 문제에 손을 대서 푸는 것이 좋겠죠. 그러나 지금은 구원의 시대입니다. 지금은 선포의 시대입니다. 결정의 시대입니다. 지금은 죽정이와 가라지를 다 물리치고 알곡을 찾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좋은 것을 추종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보유한 자가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오셨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심각하게. 그래서 구원의 마지막은 어떤 것입니까? 구원받은 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흔히 알려준 희년이 있습니다. 50년째 되는 그 해에 내가 억압받았던, 내가 빌렸던, 내가 가졌던 모든 것을 풀어주는 그런 땅 소유자도 다시 찾아주는 그러한 노임이 있습니다. 이런 노임을 예지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오늘 구원을 이룬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 자는 이 노임을 받게 되는 자가 되는 것이고 포로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놀라운 사건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하나님의 그 엄청난 영광스러움을 맛보고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런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는 모든 사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너무 교만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어도 살 수 있을 것만큼 그런 내 마음에 호화로움이 있었습니다. 비천한 자리에 가지 못했습니다. 예수가 없으면 엄청난 비천한 자가 되는 것이고 예수가 안 계시면 죽은 목숨이나 다름이 없는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넉넉한 것인 줄, 다 된 것인 줄,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줄 아는 그런 속음 속에서 이제까지 왔습니다. 주님 이 시간 이제부터는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영분별력을 주셔서 잘못된 것을 따라가지 않는, 추구하지 않는 귀한 믿음을 주셔서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자가 되는 것인데 우리가 버림을 받은 자리에 서지 않도록 우리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시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정말 이제는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여기는 믿음. 왜 이런 문제가 왔을까? 왜 이런 어려움이 왔을까? 그럴 때 바로 하나님의 손길임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찾으신 줄을 믿고 우리 영혼을,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얼굴을 바라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